우리가 삼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애기들 밥 먹다가 이렇게 뱉어 놓으면은 뭐 아버지나 엄마가 얼른 확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그걸 보면서 에이 더럽다 뭐 이러는데 그 아버지나 엄마는 괜찮아요. 그 뭐 주워 먹으면 되지. 그 삼키는 자가 사실은 큰 자예요. 그리고 승리자죠. 누군가가 한 소리를 했다, 누군가가 마음에 상하는 말을 했다, 어떤 죄악의 침으로 찔렀다, 그거 2살, 3살 애가 장난치다가 날 연필로 찔렀다, 그럼 제가 아프겠어요. 삼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삼키는 자가 항상 큰 자고 항상 이기는 자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참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매일 예배 교회로 딱 이렇게 지어놨더니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예배하게 하시거든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어떨 때는 막 따따블에 막 5번, 6번 할 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러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근심, 걱정 이런 거는 뒤로 제껴놓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저거 좀 갖고 싶다. 하나님 진짜 있는가 보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보니까 뭔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때도 야, 저 사람은 뭐 복잡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뭔가 기쁨이 있는가 보네.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이 가지는 거죠. 내 안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고, 아, 좀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좀 갖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양이 많은데 너무너무 기쁜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섭섭한 말. 마이클 목사 하나님이 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들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겸손하려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내 안에 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이득이 없으면 사랑 안 합니다. 맞죠? 나한테 10원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사랑하죠. 이 애들 밥 주는 사람, 우유 주는 사람 좋아해요. 우유 안 주고 말로만 사랑한다 이러면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에 애들이 주워다 놓은 강아지, 나는 동물 싫어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데 옛날엔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또 예수 믿고 싫어지대요. 근데 그 고양이 갖다 놨는데 제가 밥을 안 주거든요. 자꾸 막 이렇게 따라올까봐. 근데 애들은 밥을 줘요. 밥을 안 주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위에만 빙빙 돌죠. 우리가 이득이 없으면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예수님 우리한테 이득 주시나?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득을 안 주시면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이득을 안 주시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득을 안 주시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득 주시는 게 뭐죠? 우리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내한테 안 주어지면 나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응? 남들이 막 교회 좋다 이러니까 막 가가지고 또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단체 생활인가 보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지나가야 될 단계죠. 진짜 거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준 게 없다, 나한테 떡고물이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믿음을 딱 예수님한테 보이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게 얼마나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그 동물적인 본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세말로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동물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내가 개처럼 받아 먹더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보니게 여인한테 당연히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그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뭐세 좋아요 누르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에서도 사랑표 누르고 하나님이 그거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한테서. 그것도 자발적인 거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헌금하면 뭐 주겠지. 하나님 앞에 뭐 요거 하면 뭐 하겠지. 이런 대가성 말고 우리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간증 아닌 간증, 자기가 신방을 다니다가 하루에 6군데를 다녀가지고 밥을 6번 먹고 배가 터져가지고 올라 이란데 여기가 밥이 꼴럭꼴럭 올라오는데 마지막 집에 갔더니 빵을 이렇게 또 내놨대요. 커피 마시자고 빵 내놨는데 빵을 이렇게 이 2개는 하나씩은 못 먹겠고 하나를 이제 푹 잘랐는데 자기 옆에 이제 와이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른 큰 빵을 딱 집어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배가 터져도 나는 큰 빵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이죠. 나한테 떡고물이 안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아가 사랑이 안 될 때 주여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떨어진 간극을 뛰어넘는 게 그게 회개죠. 회개가 뛰어넘는 게 아니고 회개가 손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탁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주여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언하셨죠. 여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라니까 우리가 말씀 이래가지고 말씀을 어떤 명령서 안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뭐가 탁 된다 요런 어떤 그 율법이랄지 세상 살아가는 방법 시편 잘 읽고 이러면 세상 잘 살아간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요. 그거 빨리빨리 버리시면 좋아요.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뚝뚝 흘리신 거 그거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죽이라 했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도피할 만한 이 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도피하는 거죠. 캐슬, 그죠? 숨어 있는 그런 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찾는 거다 말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 예수님의 증거가 나한테 거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거를 주실 분이다. 좋은 거 뭐다? 구원을 베푸실리다. 구원을 그냥 야 구원 여기 있다. 니 해라. 이게 아니고 너로부터 죄 없다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본인 스스로가 다 준수한 거예요. 교통순경이 자기가 단속해야 되는데 자기도 법을 지키는 거다고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해라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뭐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지키는 거죠. 목사가 지켜야 돼요. 믿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킨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못 지켜가지고 구원을 베푸실리다 나한테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5장 38절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아무것도 없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완전히 말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머리를 믿는 거죠. 돈을 믿으면 천국 끝까지 돈 얘기예요. 또 내 머리를 믿으면 천국 끝까지 내 얘기죠.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깊은 마음을 빨리빨리 파악하면 좋아요.
그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늘 이래 보다 보니 요새는 좀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카톡 푸사법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카톡 그 프로파일 픽처리라고 있잖아요. 푸사라 그러잖아요. 푸사. 거기에 뭐를 나타내는가, 그게 이제 보통 자기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100% 제가 순수하게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다 틀렸다 따질 필요 없어요.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화려한 거 있죠. 막 그 사진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 마음에 갈급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막 이렇게 서 있다가 저렇게 서 있다가 막 육체 막 모양, 자기 어떤 육체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식구들 사진만 쫙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식구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드러내놨죠. 자기 거 딱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은 좀 마음이 상한 분들이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하여튼 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분 마음 속에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내게 오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인데,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영생의 주인, 영원한 생명 주인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지식 공부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둘러파가지고 뭔가 비밀 같은 게 있는 건갑다. 하나님이 비밀을 숨겨놨으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정말 아무런 무하게 글을 못 읽는 분한테도 밝고 확실하게 열어놓으셨고, 박사학위 5개 있는 사람한테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식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요 100%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만나고 지식도 해야지,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저하고 어떤 제 친구하고 같이 믿었거든요. 비슷하죠, 백그라운드가. 그 친구가 영어 성경책을 사대요. 그래서 야, 지금 한국말로 예수님 나한테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리 간구하고 이러더라도 올똥말똥인데 지금 영어 해가지고 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예수님 또 찾고 자기가 그거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죠. 그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30년 지난 후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보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예수님 100%예요. 99%도 아니고 20% 뭐 기본적인 것도 아니고 100%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머무는 거죠. 5장 40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안 온다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참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한테 안 오고 오는 척 하면서 딴짓을 하는 거죠.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서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막 유튜브 틀고 뭐 텔레비전 틀면 어제 장로교 뭐 난리 났잖아요. 막 총회장 뭐 해가지고, 저도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가지고 막 제목이라도 읽어보게 돼요. 거기 굉장히 높은 목사님하고 어떤 여자 중직자가 바람을 피고 막 그랬다는데, 근데 그 인터뷰, 옛날에 했던 인터뷰가 나와요. 그 여자 그 중직자 그분이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로 막 하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왔고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눈물이 날 지경이다 하면서 이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 와중에 음란죄를 수십 번 수백 번 그게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는 거기서 많이 다를까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분이 그때 하나님의 말로 영광 돌린다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싶어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동물과도 같아서 뭔가를 좋은 거 안 주면 안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모르면 안 사랑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 이름 아니면요 전부 다 세상 거예요. 전부 다. 결국은 자기 왕국이죠. 자기 이름 떨치는 것.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특별한 비밀 있는 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나만 알고 있다. 니들은 모르지. 항상 이런 식이다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갑자기 그런 생각나네. 제가 이렇게 길에 거지들한테 동양을 주잖아요. 돈만 주다 보니까 그걸 또 매번 일일이 앉아가지고 뭐 보험 전하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나도 어디 가야 되고 바쁘고 이러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5,000원짜리,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5불이죠. $5 딱 끼워가 이렇게 주는데요. 그 첫날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한 박스를 딱 사가지고 이제 차에 탁 놓고 돈을 이제 5,000원짜리 바꿔가지고 빠바단 거 탁탁탁 이렇게 끼워놨는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난 너무너무 신기한 게 2시간 동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옛날에 그 내비게이션 GPS 이런 거 나오기 전인데 2시간 동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큰 곰산이라고 있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 모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큰 모텔이. 야, 내가 어떻게 길을 여기까지 잃었지? 내가 아무리 정말 길눈이 어둡다 하더라도. 근데 그 앞에 딱 갔는데 그 앞에 그 모텔 앞에 거지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성경책 갖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지 이러면서 성경책 5,000원짜리 딱 끼워가지고 문 내리고 이렇게 탁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받자마자 눈물이 눈에 꽉 쏟아지더라고요. 첫날 첫 성경책 딱 주는데 이게 뭐지? 왜 눈물 흘리냐면서 내 손을 잡더니 자기가 거지죠. 그런데 성경책을 달라고 2달 동안 기도했대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말 되시는 거예요? 말 안 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달라고 2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하고 막 너무 황송해가지고 내가 이 쳐다보면서 나도 막 눈물이 나고 이러대요.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다 성경책 한 권 달라 했는데 뭐 아직도 안 주고 있다라면서 나를 보고 막 진짜 탁 받자마자 눈물 쭈르륵 흘렸어요. 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아신다는 거죠. 주위를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너 길로 어둡지? 하나님이 나를 응용하셔가지고 일로 길 잃어가지고 일로 싹 2시간 동안 헤매서 들어가라. 그 2시간 동안 길 잃어 헤매가지고 그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있거든요. 그 산골짜기에 그 홈리스 그분이 그 계시니까 그것까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길이 어딘가 막 헷갈려 찾아가는 거죠. 그냥 가라 이랬으면 안 갔지 싶어요. 막 마음에 하나님 꼭 내가 2시간에 그거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 있겠죠. 동네 교회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들으시면 그 사람 앞에 돈 10억 원 툭 떨고 하나 가지고 목욕하고 다 이발하고 탁 집 사고 막 탁 하게 그렇게 안 해주시나?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성경책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는 게 없어도 주님한테 손 내밀고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받고 그거를 근거로 진짜 더 큰 거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시나리오가 쫙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시나리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 자꾸 하면은 그 큰일이에요. 한국에
이단이라 낚인 찍힌 곳 이런 데는 드러내놓고 자기가 구원자다, 또 공중부양하는 사람 허경영 씨 자기가 구원자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옛날에 또 문선명 이런 분은 하나님이 다 못한 거 80% 하고 자기가 20% 한 거 자기가 마무리 지으러 왔다 이러면서, 그 자기가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마무리 짓는 건데 그걸 또 싹 응용해가지고 막 드러내놓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암암리에 살살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 자기 교회, 예수님 대신. 옛날에 강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분을 길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났거든요. 이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이름만 나타냅시다. 우리 거 나타내지 말고 예수님 이름만 나타내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전도지를 만들어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나 없으면 자기 교회 이런 명함 같은 거 주소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눠주었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건데,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딴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어의 회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영어의 회개를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육어의 회개를 많이 해본들 그것이 반복만 되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거를 지난 한 20년 세월을 투자를 해보고 나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회개를 되게 하고 싶어 해요. 한 분 한 분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뭐가 과연 필요한가, 뭐를 갈급해 하는가, 영어 회개가 도대체 뭐냐, 영어 회개. 많은 분들이 회개는 죽고 나서 하나 반복해가지고 나가는 거다. 또 저도 막 꾸역꾸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꾸역꾸역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그게 꾸역꾸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개는 반복이다, 평생 반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속으로 겁을 집어먹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도 없이 어떤 종류의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주님 안에 어느 정도 정말로 회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묶였던 것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씩 풀리기 때문에 기쁨이 조금씩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회개는 절대로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반복하는 회개는 그 육의 회개예요. 왜냐하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아, 와이프를 하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10년, 20년 계속 회개해요. 이렇게 해놓고 또 하대하고 한 소리 하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화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육의 회개를 하면은 끊임없이 그런 거야. 육의 회개 대표적인 게 그 스님들이 하시는 번뇌 있잖아요. 그분들 평생의 번뇌는 못 끊는다, 여러분. 못 끊기는 왜 못 끊어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끊어주시죠. 어느 순간에. 이 영의 회개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영의 회개는 똑같은 것을 표면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서피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깊게 계속 들어가는, 이게 진짜 회개죠. 그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결혼 정년기에 여자를 굉장히 무시했다고 그래요. 속으로 무슨 했냐면 여자는 전부 돈이나 육체만 따라가는 저급한 존재다,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여자들이 챙겨주고 너무너무 귀한 존재고 여자들한테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여자는 무시하는 존재다, 흔들리는 갈대다, 돈 따라가겠지, 육체 따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여자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 그걸 회개하기 시작한다고요. 여자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육적인 회개입니다. 그거를 반복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여자를 막 무시하는 마음 눌러보고 막 또 튀어나오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 자꾸 여자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제 그런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나의 안에 있는 진짜 거를 인식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여자를 무시하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여자를 무시하지? 여자 무시하다가 내 인생이 지금 망가져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기 힘들구나.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그분한테 상처를 입혔던 자기 엄마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표면에서 있다가 그 한 단계 밑으로 진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기도 제목이나 회개하는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죠. 내 엄마를 용서하게 했어요. 용서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겉으로만 용서했고 속으로는 그대로 마음이 분한 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강제로 권하신다고요. 그래서 계속 깊은 증상으로 들어가거든요. 나타나는 증상 이것만 하면은 큰일 나요. 고름이 나온다 이러면 모기한테 물린 줄 알고 물파스만 계속 바르고 옷에 막 버물리 이런 것만 계속 바르고 이러면은 정말 소용이 없다고요. 조금 모기 물린 거 이런 건 낫죠. 물파스 바르면. 근데 그 안에 가시가 bek혀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온다 이러면 물파스 아무리 발라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야. 표면적인 회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봤더니 아, 엄마를 용서 못하는 가시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 가시를 빼야 돼요. 안 빼면 계속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거 누가 빼주시냐? 성령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100%. 나도 100%, 성령님도 100%. 엄마를 이해할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과거에 엄마 어릴 적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 엄마도 철이 없었고, 옛날에는 철이 없는 엄마가 어마어마한 세상의 제약에 맞서기에는 너무 나약한 존재였다. 너나 잘해라. 성령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때 엄마가 원수였는데 그 가시가 살 속에 푹 박혀 있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를 용서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또 더 들어가요. 처음에는 여자 무시하다가 막 엄마를 마음의 우상을 깨달았다가 엄마를 용서했다가 자꾸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실상은 야 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할 존재 자체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 내가 죄인이야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또 엄마를 보고 이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구나. 또 역사책이랄지 과거에 조선시대에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착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하다가 진짜 이 세상에 의인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더 깊게 들어간다. 더 깊게 deeper and deeper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아 세상에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구나 깨달으면 그 다음 더 깊게 주님이 끌고 들어가시는 게 아 예수님이 왜 말로 하시지 10계명 주셔가지고 야 지켜라 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여기 이 세상에 직접 오셨는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한테 한번 보이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나 같은 악독한 존재 죄악의 뿌리가 그 정도로 깊어가지고 이게 잘리지가 않는구나. 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아노라.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노마 병사가 아니고 내가 못 박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진다고요. 그때 아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구나. 한다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살았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노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영이 조금 살아나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완전 소망이었구나 했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 옛날에도 그런 말씀 다 알았는데 진정한 의미는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다운 말씀이다, 예수님 말고는 안 되는구나, 그냥 세뇌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진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뭘 어떻게 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왜 율법으로 안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구나.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격한다, 내가 너희를 죽일까, 내가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그걸 피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라오지 마라, 자기한테 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니 그 사람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이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운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 듣지 않으면 죽는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예수님이야. 율법으로 안 되고 나의 행위로 안 된다. 내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 그러면 바로 탁 죽는 거다고요. 이게 사실은 회개라고 말하기도 뭐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여정이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뭐 회개라고 하면은, 그렇죠, 회개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계속 예수님의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영어의 회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시작했죠? 아, 나 왜 여자를 이렇게 하대하는가? 좀 상스러운 말로, 아, 나 마누라하고 맨날 왜 이렇게 싸우는가? 나 남편하고 맨날 싸우는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깊게 들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몇 달간 골방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남들한테 이런 설명이 있다, 야 거기 뭐 좋다더라, 1, 2, 3 이런 게 안 통해요. 여러분들 몇십 년 해보고 안 되면요, 그 단념하시고 되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 예수님 말고 구원할 자가 없구나. 옛날에도 알았지만 옛날에는 표면만 알았다고요. 표면만. 다른 이름이 없다. No one else other than Jesus Christ. 예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할 자가 없다. 그걸 진짜 깨닫는 거야. 나같이 뿌리까지 죄악인 자가 내가 뭐를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절대 낙심의 상태로 오는 거죠. 계속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낙심의 상태로 가면은 사도행전 2장인가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쫙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좀 큰일 난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어찌할꼬. 여기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너희들이 손으로 세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손으로 성전 짓고 되는 줄 알고 막 짓고 또 하다가 안 돼가지고 허무는 게요, 최소 46년이라고요. 일단 허물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내가 성전 만들고 종교생활 해가지고 막 쌓아가지고 뭘 해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성경 지식 열심히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 지식 앞뒤 조직 신학 해가지고 다 끼워가지고 알면은 되는 줄 알고 세웠는데 46년 그거를 허물라는 거죠. 내 자아를 허물라. 그러면 단 3일 안에 예수님이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6년, 최소 46년이에요. 46년 동안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허무는 시간이 5년, 10년, 뭐 56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허물면 3일 안에 예수님이 세우신다.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하는 거죠. 끝도 없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끄집어 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케이난 들어가는데 40년 걸린다고요. 원래는 10하루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자아가 죽으면 11 days, 10하루면은 나는 가나안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상은 40년 걸리는 거예요. 왜? 스스로 때문에 뺑뺑뺑뺑 도는 거죠. 그 40년, 아까 46년, 안 그 3일, 안 그러면 11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악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과소평가할 때 이제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나동거라지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죄악들이 쌓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너무너무 널려 있어요. 미래 살인자, 미래 별의별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회개가 구원에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요. 제가 회개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주의자예요. 회개로 문 연다 그랬죠. 성령님이 이걸 인도하셔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뭐죠? 이 내 육의 회개 이런 게 늘 근심하면서 아유 난 어떡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런 거 맨날 회개하는 그게 세상 근심. 그거 하다 죽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빨리 영의 회개로.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다 보면 굉장히 막 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언제 써먹어요? 이거 예수님 처음 영접 기도 시킬 때 많이 써먹죠. 거의 뭐 100% 그때만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실제 말씀의 뜻대로 쓰는 경우를 그런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문제 다 한 방에 딱 다 해결해 준다. 어떤 신기한 방법이다. 막 딱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내가 지금까지 모시고 있던 세상의 신, 죄악의 신,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다던 신을 버리라 라고 내 얘기하는 거죠. 내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하신 말씀이 교회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20절 바로 위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 내가 기다린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이게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신자들한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분한 거냐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거 따라 하면 된다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생명의 길이 예수님 피 뚝뚝 흘린 거 따라가다 보면 저기 예수님 저 흘리고 저 하고 계시네. 그 가서 유출병 환자 그 여인처럼 예수님 턱 잡는 거죠. 그 예수님 딱 돌아보시는 누가 나를 잡았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내한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망이에요. 3장 19절에 이게요. 우리 혼내키는 게 아니고
15절에 내가 너 안다.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안 믿지? 하나님한테 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먹나이다. 그런 마음 없지? 그러니까 너 사랑 안 하는 거 내가 알아. 혼만 내시는 게 아니고 너 자꾸 그러면은 16절에 입에서 토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다. 내가 박사학위 5개 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알지를 못하는구나. 응? 이렇게 하는데 혼만 내시는 게 아니고요.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모질라도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서 너무너무 모질라도 사랑해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문을 두드리면. 근데 이거를요 왜 자꾸 자기는 아니다 싹 피해가고 싹 피해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마음에 그냥 스스로 다 벗어버리고 나는 괜찮다 손톱 깠다가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없고 성령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3장 15절부터 19절 우리한테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한테 이렇게 한다. 15절 19절 그 바로 위에 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방금 읽은 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얘기하라 이 얘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즉 예수님이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깊은 데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거 주여 이거 나 어떻게 하죠? 이거 문제 해결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속히 빨리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거 문제만 생기면 주여 나 이거 해결했어요. 평생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러고 신앙에는 구원받을 신앙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회개, 돼지가 그 더러운 것을 뒹구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왜냐하면 다시 먹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깊은 데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주님의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돼야 돼요. 참된 신, 나를 죄악에서 꺼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오르신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의 죄를 보는 거죠. 나의 죄를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구나. 근데 그 처음에 그걸 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편 49편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힘으로는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게 또 요약편이 떠나 성경은 하나님 계속 반복하시는 구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회개하 구원해라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고요. 뭐 시편이 무슨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웃하고 잘 살고 뭐 내 손해도 안 보지만 그런 게 아니다고요. 주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천천히 이거 한 시편 한번 읽어봐봐요. 시편 49편 4절, 5절, 6절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 이 제약과 우상이 다 여기에 이게 연관이 되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을 사람 마음이 오픈돼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반대로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돈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언젠가 다 갑니다.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실제로 막 그런 사람도 많죠. 길에도 막 사람 이름 따가지고 길 짓고 막 그러죠.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누구누구 기념관 뭐. 사실은 그런 거요. 본인이 그걸 강렬히 원했으면은 그건 진짜로 이 세상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속히 내 할 일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하나님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죠. 뭘 자기 이름을 땅에다 여기다 저기다가 막 탑 세우고 갖다 붙이고 기념하고 그러겠냐고요. 11절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도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한다는 거는 이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Living forever. 그렇지 않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 거에 엮여가지고 돈에 엮여가지고 세상 걸로 계속 기도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에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번영신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80% 맞고 20% 싹 틀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을 나도 모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재물이죠. 그런데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나타내라. 그것은 정말 큰일 날 것이다고요. 그게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끝이 그렇게 된다고요. 14절에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돈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주인이 돼가지고 그거 쫓아가면 그게 하나의 영광 돌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의 영광을 돌리다가 따라가면요 이 세상에 위험한 것들을 피하고 이상하게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회개는 동일한 것을 연불 외우듯이 반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골방에서 주님께 묻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사실은 깊은 것이라고 제가 표현은 하지만 무슨 도 닦고 그런 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냥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것 뿐인 거예요.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에 비춰 죄인된 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해요. 인간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이클 목사 1000배 만배 여러분들 1000배 만배 훌륭한 사람이 종교 1등이다고. 그 사람이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엄청난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만큼 예수님이 그 안에 그만큼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 25 이거 읽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많이 깨닫고 영으로 영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여정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참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동기신들아 떠나가라. 정말 내 속에서 나의 인격과 결합해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는 걸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왕막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보혈 내가 정말 깨닫게 되면 무릎이 꿇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다 녹아져 없어질지어다. 주여 주님이 온전한 사랑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그러지고 망그러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이 모든 여정을 영의 회개와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이면적인 깊은 내면의 유대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했던 거 또 다시 의미 생각하면서 해요.